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당시에도 종과 자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종은 그의 인생 끝까지 묶여있는 자를 종이라 그럽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디에 묶여 사느냐니까 땅에 묶여 삽니다.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에도 묶여 살기도 하고 때로는 자리라는 것에 묶여 살기도 하고 자식이라는 것에 묶여 살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것에 우리는 다 묶여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묶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람은 다 불안해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업이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도 묶여 삽니다. 그래서 암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암 앞에 자유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도 다 뭐냐 하니까 여종의 아들로 이 땅을 사는 자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 민족은 하루에 자기 것이 되어진 건 아닙니다. 수없는 경험과 수없이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깨달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민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가 나옵니다. 그들은 돈 벌지 않아도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돈 없으면 못 살아, 건강해야 잘 살아, 성공해야 잘 살아, 이건 땅에서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나라는 하나의 커다란 민족이 되어져서 우리는 거기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돈이 무너지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자식이 무너지면 사람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얻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과연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자의 아들이었을까? 우리 민수기 11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같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이게 없자 그들 속에 여전히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탐욕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도 여종의 아들, 그 탐욕이라는 것에 묶여 사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뭐 하느냐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걸 못 먹으면
원망해하고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들은 불평하는, 그것이 여전히 이들도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 속에도 여전히 뭐는 있느냐니까 여종의 아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되어지느냐니까 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나타나느냐니까 고난을 만날 때 이 여종의 아들의 씨가 그때 심겨집니다. 뭐로 심겨지느냐니까 때로는 불평, 원망, 때로는 낙담이라는 이런 시로 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탐욕이 채워지지 않고 그들의 가장 중요했던 물이 채워지지 않자 이들은 여종의 아들의 씨로 그들이 심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체로 심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썩은 자가 되어 썩은 것을 거두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여종의 아들 이것을 우리에게서 내쫓아야 하느냐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우리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삭을 내어 쫓는 건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느냐니까요. 여종과 그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그 아들을 언제나 박해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주어지지 않느냐니까 이 사람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언제 이걸 자유하느냐니까 자유는 그 레위기에 보니까 여자들이 결혼할 때 그때 자유했다 말씀하고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여종의 아들의 씨가 죽어야만 드디어 자유 있는 자의 아들로 해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그때 무엇을 하느냐니까 해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메워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러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간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그 여종의 아들에서 나올 때 드디어 우리가 뭐가 되어지느냐니까 아침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삶에 만나집니다.
이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종의 아들에서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금방 우리의 삶에서 고갈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간격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민족이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그 홍해에서 나와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뭐가 없어졌느냐니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똑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뜻과 물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 사흘 길을 가면 이 물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뭐 하느냐니까 원망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하갈이 나와서 어디에 이르러나니까 브엘세바 광야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느냐니까 광야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이르게 하시느냐니까 광야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런 광야는 시험의 장소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훈련하며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낮아지고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는 모든 것이 넉넉하거나 풍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알지 못하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땅에 메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분이 이곳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전능자이시구나, 길을 내시는 길이시구나,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때 뭐를 지키느냐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과 떡 한 가죽분에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길을 여시는가를 훈련받는 시간,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배워가는 시간,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광야가 어떤 광야냐니까 부엘세바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은 우물입니다. 세바는 일곱입니다. 일곱 우물이 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곱 우물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일곱 우물로 가득 찬 이 광야,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니까 일곱의 우물, 완벽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두 번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우물이 이 부엘세바 광야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솟아나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느냐니까 부엘세바 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항상 복을 주시느냐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 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세바에서 무엇을 만나느냐니까 영생하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된 자라는 것을 그 부엘세바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100배의 수확을 얻고 난 뒤에 쫓겨갑니다. 그런데 수없이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느냐니까 부엘세바에서 거기에 복을 줍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니까 이방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그들이 그때서야 그들에게 언약 맺자고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무슨 광야니까 부엘세바 광야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음의 연합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있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솟아나는 샘물 근원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뭐 할 수 있느냐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6절 7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부엘세바 물을 마실 때 뭐 할 수 있느냐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디에 이르게 하시느냐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복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엘세바를 광야에서 발견한다면 내 삶이 때로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분천이든지 다 샘이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아들은 이 부엘세바를 바로 앞에 놓고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우물을 찾지 못해서 죽는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창세기 2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샘물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고 물을 채워서 마시게 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부엘세바 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일의 길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끝없이 뭐 해주시느냐 하니까 물이 없을 땐 물을 내주시고 떡이 없으면 떡을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면 고기도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물이 없을 때 물이 공급되어지고 떡이 없을 때 떡이 공급되어지고 고기가 없을 때 고기가 예비되어지고 길이 없을 때 길이 마련되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78편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것이 채워졌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여전히 땅에 매여 사는 시로 산 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뭐 해주셨느냐니까 우리 창세기 2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며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가 강해지는 활 쏘는 자가 되어져서 끝내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다시 애굽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광야의 시험 속에 있을 때 시험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부엘세바의 광야구나를 꼭 만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나시고 길을 찾아가시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는 이때도 광야 가운데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음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잘 지켜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언제나 아름다운 땅 부엘세바의 물이 흘러넘치는 그곳이 꼭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여종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에 우리도 매이고 속박되어 사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도 여전히 여종의 아들의 씨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부족하고 앞이 막힌 것 같고 내일이 없는 것 같음 속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말씀의 부엘세바가 있음을 꼭 찾게 하시고 그 부엘세바의 우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가 이 속에서도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